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시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쳤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러 하루는 운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역사를 봐야 돼요. 자신의 역사. 자신의 과거에 살아온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자신의 과거 살아온 모든 것이 불행하고 고통이고 슬픔이고 상처로 보여져.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보면은 고통도 은혜고 실패한 것도 은혜고 모든 게 은혜로 보여져야 영의 사람인 거예요. 은혜로 보여지는 사람이 오늘을 은혜로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오늘의 은혜를 눈으로 보면 믿음의 소망으로 천국까지 보여질 줄 믿습니다. 제가요 6.25 때 태어났잖아요. 그때 6.25 때 태어났는데 그 당시 막 홍역이 큰 동네에 다 쓸어서 다 죽었대 애기들이. 근데 저도요 죽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그 운묵에다가 나를 쌌던 걸 놔두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복해 가서 불을 뗐대. 불을 떼면서 뭐 저녁을 하는지 뭘지 그걸 불을 떼고 한참 있다가 그 죽은 애기를 이렇게 보니까 홍역 꽃이 피어나더래. 아, 그게 살았구나. 그래서 살았대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별명이 백두산이에요. 백두산이. 왜? 102살 살라고. 그래서 백두산이로 지었었는데 이제 집에서 어렸을 때 부른 게 김백선입니다. 김백선. 두자를 빼서 백두산을 살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김백선이었는데 중학교 들어갈 때 보니까 호적 떼어오래서 호적 갔다니까 거기 백자가 빠지고 선이 된 거야. 그런데요, 우리 오촌당숙이 이 역학을 하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조카님이 백자를 쓰는 삶으로 살았으면은 깡패 두목이 됐을 거라는 거야. 근데 백자가 빠졌기 때문에 성직자로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 삶은 나에 의하여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김씨가 되고 이씨가 되고 박씨가 되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부모를 만난 그 만남, 여러분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왜 내가 우리 저런 아버지를 만났나, 왜 저런 어머니를 만났나, 왜 우리 집이 고생하는 그런 때 태어났나,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상처를 갖고 사는데 거기 보지 마요. 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냥 여러분, 근데 은혜로 보면은 감사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 보면. 그러니까 아직도 상처를 갖고 있다면 뭐냐? 아직도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 거듭나지 못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살아온 걸 쫙 보면은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는 내 의지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 우리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해. 아이고 내가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가르쳤다. 아이고 내가 그때 이것을 왜 그렇게 해서 실패했나. 과거에 지나왔던 실패, 과거에 잘못했던 거, 또 과거에 잘했던 거,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얽매이면은요 그것도 사탄에게 잡히는 거야. 잘했건 잘못했건 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가끔 내가 너무너무 잘했다 그러는 게 있어. 너무너무 잘했다는 게 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3층에서 한 3년인가 4년째 될 때에 내가 이제 합동 측에 한선회에서 있었잖아요. 저 개봉동에 빨간 벽돌로 2층으로 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120명 성도들이 모였고 목사님이 자가용까지 있었고 장로님이 2분 계셨어.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제주도로 목회를 하러 가시면서 그 교회를 인수받을 사람을 찾는데 아주 우리 어른 목사님이 저를 굉장히 잘 봤어요. 초대교회 김선 목사를 거기에 보내야겠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나한테 이제 그 시찰장 목사님이 오셨어요. 김선 목사님, 개척교회 그때 우리가 한 30명 정도 모일 때야. 개척교회 참 힘들지. 거기 개봉동에 있는 그 신일교회에 그 최 목사님이 제주도로 가시면서 그 교회 인수 맡을 자를 찾는데 우리 목사님들이 의논하면서 우리 김선 목사를 거기 보내면 좋겠다 결정을 했어. 김선 목사 거기 가서 목회를 하면은 자가용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한 120명 성도 되니까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30명 모이는 목회에서 거긴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요 3일 정도 기도할게요. 기도해봐 그러더라고. 내가 기도를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거기 가는 것보다 초대교회에서 그냥 하는 게 낫겠어.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래서 내가 기도해보고 그때 시찰장 목사님이 여기 성략교회 김다수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제 그릇이 30명인데 내 그릇이 지금 개척하는 목사로 그릇이 30명인데 120명 모이는 데 가면은 120명 모이는 성도님들은 목사에 대해서 마음이 안 찰 거고 왜? 30명 그릇이니까. 또 나는 120명 성도를 감당할 그릇이 안 되니까 나는 또 힘들 거고. 그래서 아무리 내가 3일 동안 기도해봐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가 나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는 것이 옳은 방법 같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김달수 목사님이 내 어깨를 탁 잡더니 뭐냐, 야, 김 목사 참 착하다. 그래, 김 목사 진짜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래, 그게 진짜 좋겠다. 그리고 너무너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안 갔어요. 근데 한 30명 모이는 나보다 한 10살 더 먹은 목사님이 그 교회를 갔어. 5년 만에 교회를 파토내버렸어. 왜? 그릇이 안 되니까. 내가 그걸 지나고 가끔 생각할 때, 야,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너무 잘했구나 하는 생각 들어. 여러분, 기도 안 하는 목사라면요, 얼렁뚱땅 가겠지. 왜? 그렇게 좋은 데 안 갈 사람. 근데 내가 계속 기도하고 산으로 기도하러 다니고 성경 계속 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거기 가는 것보다 내가 성장해야 될 목사로 알게 해주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훈련받으며 왔잖아요. 그죠? 나는 그래서 그때 참 하나님 인도 잘 받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내가 욕심을 안 부리고 막 어떤 모험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러고 막 하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막 혼란 없이 그냥 성장도 안 됐지만 차분하게 오면서 영적인 교회는 됐잖아요. 아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로 모든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지나온 삶을 볼 때에 내가 잘못했다고 후회에 묶이면 안 되고 잘했다고 교만에 빠지면 안 되고 오직 내 인생의 모든 지나온 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딱 보고 은혜로 봐야 돼. 은혜로 봐야지. 과거를 은혜로 보는 눈이 열려야 현재의 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과거에 가지고요 계속 묶여 있으면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돼. 맨날 부정적이고 자기 생각 가지고 다 현재를 바라보고 이 그릇이 좀씨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를 보는 눈이 뭐예요? 은혜의 길인 거예요. 여기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건데, 모세가 그 진짜 모든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버려야 돼서 죽어야 될 운명 속에 있는 환경 속에서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를 섭리 속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그걸 발견하게 해서 자기 아들로 모세의 어머니에게 돈을 주고 유모로 삼아가지고 젖을 먹이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10절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요때가 그래도 이제 젖이 떨어질 때니까 한 7, 8살 때에 왕궁으로 데려간 거예요. 자, 왕궁으로 데려가서 이제 모세는 이 왕궁에서 40년 살면서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2절 좀 찾아봐요. 옳지. 아이고, 우리 김은정 님 박수 좀 쳐줘. 아이고, 잘했어. 말이 떨어지자마자 딱 찾아주니까 내가 그냥 짝지 딱 맞네.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배웠을 때 뭐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 애굽의 모든 법,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워가지고 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때의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어머니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잖아.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너는 사명자다.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택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택한 사명자라는 걸 계속 유아 교육 때부터 계속 시키며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들은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다 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세는 어떤 생각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4, 25절 같이 봅시다.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이 오늘 여기에 이제 11장에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하는 사건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정말 모든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웠으면 훌륭한 사람 됐어, 안 됐어? 훌륭한 사람 됐잖아요. 지도자적인 위치를 갈 수 있었잖아.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에 모든 게 다 능해서 이제는 내가 사명자로 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구나라는 사명감으로서 가서 돌아보는데,
애굽의 감독이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 막 고난을 주고 막 박해를 하니까 혈기가 나가지고 그놈을 죽여버려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린 거예요. 이 자식 감히 우리 백성을. 그때는 이제 이 모세는 어떤 거예요? 나는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살 사명자라는 그런 의식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은 여기에 그 다음날 또 가서 보니까 뭐예요?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서로 싸우는 거야. 아이 모세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보, 둘이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서로 싸우면 어떻게 힘을 합쳐야지. 그러고 말리니까 그 중에서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일 거냐? 그러고 하는 게 이미 벌써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모세는 결국은 살인사건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의 역사는 묘해요. 지금 모세에 일어난 사건이 모세가 하는 것 같지만 더 큰 역사는 뭐요? 하나님의 역사잖아.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 인생을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 인간관계, 사건, 시간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걸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줄 줄 믿습니다. 내가 요즘 우리 공영진 집사 위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 병원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 하나님, 그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그 혜택을 받게 해주세요.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뽀개질 것 같다 그러는데 그거 믿음으로 다 이겨야 돼. 머리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님이 들어와야 돼. 예? 내가 이 예배 끝나고 기도해 줄 거야. 여러분, 진짜 아무리 어려운 것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다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통과입니다. 우리는 통과라는 신앙을 가져야지 문제 해결이라는 신앙을 가지면 응답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럼 낙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난은 통과다. 통과가 신앙이다. 통과가 믿음의 그릇이다. 통과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다.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모세가 여기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돼. 근데 여러분, 살인자는요, 그냥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야. 살인의, 몸속에 살인의 영이 들어있는 거야. 모세가 어느 지파요? 레위 지파, 레위. 레위라는 그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 창세기 34장에 살인사건을 일으키잖아요. 살인사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고, 그러고는 너무 이 아가씨를 사랑하니까 아버지 하몰에게, 아버지 나 저 아가씨하고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 하몰 추장이 야곱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 딸을 우리 아들이, 우리 세겜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걸 원해도 다 줄 테니까 당신 딸 우리 며느리로 주세요. 야곱이, 나는 우리 아들들이 와서 같이 의논해서 해야지, 아들들 오면은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레위와 시몬이 이제 목적 양을 치다가 이제 왔어. 의논을 하니까 뭐라 그러냐, 하몰에게, 추장 하몰에게, 우리는 할례 받은 동족이라 당신들의 할례를 받아야 우리가 우리 딸을, 우리 동생을 주고 통혼할 수 있지, 할례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몰이, 그러냐. 그리고 자기 족속에 가가지고 저 이스라엘 저 족속들 할례를 받으라고 할 때 요청하니까, 우리가 할례를 다 받으면 저들하고 서로 통하면은 우리가 더 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속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 다 먹기 위해서 할례를 받자. 그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서
3일째 되는 날에 제일 고통스러운 남자들이 움직이지 못할 때에 레위하고 시므온이 들어가서 모든 그 세겜 성읍의 남자를 다 죽이고 재산을 막 늑탈해 왔단 말이야. 이럴 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그 주위에 있는 족속들이 야곱의 집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진짜 이럴 때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왜냐? 하란으로 가기 전에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한 게 베델에서 소원했거든. 베델에서 소원해서 내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는 곳에 이곳에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11조 드리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었는데 그걸 싹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다가 돈을 주고 사가지고 거기 우리간 짓고 집을 짓고 살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야곱의 집에 있는 우상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지켜가지고 다른 족속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보호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야곱에게 너무 큰 마음의 상처가 됐어요. 야곱이 죽을 때에 그 레위에 대해서 저 혈기 많은 저놈들이 똘똘 뭉쳐 있으면은 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지파 다 죽일 거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49장 5절 7절에 보면은 저주를 내려. 한번 봐요. 창세기 49장 5절 7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그래서 똘똘 뭉치지 않게 흩어버리겠어요. 저주를 흩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진짜 얼마나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 이 레위 지파가 그런 혈기가 저주를 바꾸는 역사가 어디서 나냐?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계명을 받으려고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에 밑에 사람들이 모세 죽었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막 거기서 축제를 하고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 부패했다 내려가 봐라. 내려가 보니까 막 우상 숭배. 그 금송아지가 뭐냐? 애굽의 신이거든요. 애굽의 우상이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막 하니까 이 모세가 그 십계명 받은 걸 다 깨버리고 하나님 편에 설자 나와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칼을 가지고 나와. 금송아지한테 절했던 사람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형제를, 친구를, 부모를, 자식을 막 다 죽이는 게 레위 지파가 그래서. 왜? 레위 지파는 혈기가 많아가지고 용감해가지고 자기 형제들 막 다 죽일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냐? 너희들이 헌신을 했어. 하나님의 복을 줄 거다. 그때 저주에 그 받았던 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우상 숭배자를 처단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꾼 거. 그래가지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가운데에 하나님이 축복해 준 게 뭐냐? 레위 지파를 야곱의 또 말대로 전 12지파에 흩었어. 뭐를 흩었냐? 레위 지파들은 11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치는 11조 재물 그런 걸 받는 거로 땅은 나눠주지 않고 48성읍을 12지파에 다 흩어져서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고 계명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무원 말하는 공무원 제사장 지파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48성읍으로 전국에 흩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저주도 응해지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은혜로 바꾸는 거로 바꿔준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어떤 성격
고치려고 하지 말고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야. 하나님에게로 바꾸면 그게 축복이 되고 달란트가 되고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운데에 모세가 레위 지파니까 사람 죽이는 혈기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거예요. 왜 모세가 레위 지파가 바로 애굽 사람 죽인 게 우연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그 레위 조상의 혈기가 그에게 흘러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은 모세는 살인자로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당하며 억울하게 노예 생활할 때 모세는 애굽의 왕자잖아. 바로가 죽으면 바로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상태가. 그러면 왕자님이 자기들 편이 되어서 도와준다 그러면 아멘이냐 노멘이냐? 아멘이 돼야 되잖아. 왕자님이 우리를 도와주려고 관심 가지셨네. 왕자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네. 아이고 감사해라 그러고 할렐루야 하고 모세를 받아들여야 되잖아.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이 뭐라 그래요? 14절에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요. 받아들여야 되잖아. 근데 거부를 해. 여러분 이게 진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세는 어떤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은혜를 베풀고자 했는데 거부를 당한 거잖아. 거부야 배신이야? 모세 입장은 배신이야 배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를 한 거야. 왜 거부했을까? 왜 그렇게 도움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왜 거부했을까? 자기를 죽이려고 할까봐? 조금 그거보다는 어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모세는 누구 옷을 입었어? 애굽 옷을 입었어. 애굽 옷을 입었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모세는 애굽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이야? 애굽 사람이야.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수용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뭐요? 마음은 히브리 편으로 들려고 하지만 옷은 애굽 사람이야. 신분은 애굽의 왕자야. 근거는 애굽의 배경이야. 그러니까 거부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고난받기를 즐겨 해가지고 히브리서 11장 마냥 바로의 공주의 이름을 거절하고 고난받아서 이 히브리 사람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거부를 당했어. 그러면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미국과 배신당하고 거부당하고 얼마나 자기 마음 안 알아주고 자기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워.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생각이 좋을까 나쁠까? 자기 거부한 사람들이 좋겠어? 아이고 진짜 내가 괜히 내 생각으로 도와주려고 그랬지? 그 개뿔 같은 놈들 괜히 내가 그런 마음 가졌네. 그리고 또 그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뭡니까?
내 사명 감당하려고 한 건 내가 나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하려는데 하나님 나를 쓰신 거 안 쓰신 거야? 안 쓰신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서운함 있어 없어? 있을 거예요. 그죠? 얼마나 서운하겠어. 여러분, 우리가 그걸 보면은 내 입장에서 모세가 되어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히브리 민족에 대한 배신감, 상처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그게 바로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신에 뭐가 있다? 시간표가 있다. 여러분, 모세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시간표가 있다. 시간표가 있다. 저도 그랬어요. 나도. 내가 저 3층에 있을 때에 원래 내가 기도에 대해서 많이 했잖아. 우리 전에 기도하러도 갔지만 가락산 올라가면서 동굴이 있는 데 갔었잖아요. 동굴 금요일날 기도하러 그 산기도. 그 동굴에 가서 내가 능력 받을 때까지, 진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내가 가서 매일 기도하겠다. 그래가지고 매일 갔어. 여기서 그것도 차 타고 가고 걸어갔어. 하여튼 50분 정도 걸려요. 거기까지 걸어갔어. 매일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도 가고 수요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도 가고 매일 갔어. 하여튼 왜? 능력 받는다고. 그러니까 한번 우리 집사람이 어디냐고 나 따라가본다 가더니 그 나무 숲에 캄캄한데 길이 안 보이는 데를 가니까 이런 데를 왔네. 왔지. 그러니까 랜턴 사주더라고. 난 그때 랜턴 살 줄도 몰라서 그냥 하여튼 뭐 무서운 거 없으니까 그냥 다녔던 건데 랜턴 사주더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좋더라고. 그래가지고요 몇 달인가 6달인가 7달 매일 가서 진짜 한 9시부터 10시까지 그렇게 내가 부르지 쥐야 그 동굴 속에서 막 그러면요 그 겨울에 온 몸에 땀이 쫙 젖어. 그러면 언제 오는 거야. 막 그렇게 하는데요. 쥐야 하니까 하늘이 쫙 열리고요. 내 영이 쫙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쫙 내려오는 게 한마디로 하늘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아, 진짜 능력이 터지는구나. 기대가 가지고. 그런데 갑자기 온몸에 몸살이 팍 와가지고요. 편두선하고 몸살이 와가지고 한 열흘 동안에 그렇게 알았어. 진짜 그렇게 알았어요. 그게 몸이 좀 추스릴 때에서 기도하러 가려고 그러면은 또 몸살이 오는 거야. 그러다가 또 몸이 괜찮아 또 가려고 하면 또 몸살이 오고. 아, 내가 이번 주간에도요. 기도원에서 왔는데도 계속 가슴이 아픈 거야. 그래서 계속 가슴이 아파서 우리 집사람이 어저께 병원에 가보라고. 그래서 내가 좀 가봐야겠다. 가슴이 그렇게 뻐근하게 계속 아파서 내가 어저께 저녁에는 내가 한번 새벽 기도를 좀 쉬어봐야 되겠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새벽 기도.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를 안 나왔어요. 새벽 기도를 안 나오고 6시까지 잤어요. 그랬더니요, 가슴 아픈 게 낫는 거야. 아직도 내가 조금 피곤이 있어서 내일 새벽 기도 좀 쉬어볼까 그래. 아주 몸이, 그러니까 가슴 아픈 게 낫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스럽게 계속 이게 과로가 돼 있는데도 내가 뭔가 자꾸 하니까 한데 새벽 기도 쉬어보니까 오늘은 가슴이 아픈 게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에 모르는데 그때도요 막 그렇게 하니까 기도하러 가려면은 몸살이 오고 또 기도하러 가려면 몸살이 오고. 그래서 내가 이게 사탄이 내 기도를 막는 건가 하고 기도를 해보면 사탄이 막는 게 아니야. 그럼 사탄이 막는 거 아니면 누가 막는 거야? 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 막았다는 얘기 있어 없어? 성경에요 하나님이 기도 못하게 막았다는 거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계속 막는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이 기도를 막으시냐?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기도를 못 가게 하는 거야. 지나고 보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요. 만약에 그때 내가 진짜 영적인 능력이 임해서 영적으로 막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안병 고치고 막 역사가 막 일어났다면요. 아마 진짜 큰 목사가 됐겠죠. 근데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막으신 게 왜 막았냐? 내가 영적인 그릇으로 다듬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고 그땐 88하고 30대니까 초창기 된가 그때 만약에 능력이 임했다면 능력으로는 막 했는데 내 자신이 나를 관리할 만한 능력도 없고 또 그만한 영적인 지식도 없고 영적인 그릇이 안 돼 있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면 완전히 난 그 다음에는 박대선이 아니면은 진짜 문선명이 아니면은 이거 신천지 주교 그거 누구야 그거 됐을 거야. 왜? 이만희? 왜? 내가 나를 관리할 만한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니까. 그래서요 내가 기도 막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했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나를 실패시키는 거 아니고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만 갖고 확신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야? 할 거는 할 수 있는 건 뭐요? 오직 감사. 오직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가 훈련이 돼야 돼요.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는 훈련하면서 내를 만드는 겁니다. 감사 속에는요.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수도 없고 내가 내 욕심 부릴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랑 속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드리는 건 감사입니다. 예수님과 감사만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들어 가는 거야. 이게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깨닫고 은혜 속에 우리가 모든 걸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답을 주는 거예요. 모세는 40년이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과정이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야. 모세의 생각대로 안 된 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때 이스라엘에 다 모세 따라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다고 합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무슨 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을까? 애굽의 법. 왜? 모세가 애굽의 법 배웠으니까 애굽의 법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장소만 옮겼지 애굽일 뿐이야. 애굽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감사밖에 없다는 걸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